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수전절이다라고 앞선 22절 말씀에 밝힙니다. 이 수전절은 흔히 하누카라고 불리는 이 성탄절 즈음에 미국에 사는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매춘,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듯 온갖 이 성전 모독이 자행되던 기원전 167년경에 유다 마카비를 주축으로 하여서 반란을 일으켜 이 성전의 모든 우상과 신상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였다라는 의미로 씻을 수의 큰집 전절,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가르침을 비추어 볼 때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이러한 가르침 주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이 절기와 겹쳐 보이게 하는 의도적인 장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선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교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와 아버지, 아버지와 예수, 이 두 분의 하나됨. 이 주제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강조하여 왔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사렛 동네 요셉의 집에서 태어난 예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는 한 인간임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낱 사람의 아들 인간 예수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33절에 유대인들이 너가 사람이 되어 라는 표현입니다. 한 인간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물으십니다.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악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 선한 일이다라고 명명을 하십니다.
이때 사용하신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이 예수님의 사역들, 새 창조 혹은 창조 원형으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성모독이라고 매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시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은 공의를 무너뜨린 이 타락한 재판장들에 대항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모든 열방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들을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1차적으로 당시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신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을 향하여 신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삶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들을 생각해보라 도전하시면서 자신이 행하신 기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표적을 베푸실 수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고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표적, 이적에 의한 믿음이 꼭 바람직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지만 큰 맥락으로 볼 때 그러한 이적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로,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들만의 프레임과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어코 잡으려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이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귀 닫고 눈 닫고 오히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까? 내가 가진 이 프레임, 신앙이라는 이름, 믿음이라는 타이틀로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신념, 나의 이념, 나의 나라, 나의 교회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격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나를 믿는 믿음이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하나 없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풀던 곳으로 이동하셨다라고 40절에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승리 이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자체 평가보다, 그들의 생각하는 그릇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2절 말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가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피신한 그곳에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더 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깁니다. 그리고 더 세심하며 더 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위축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선하신 일에 손을 보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말씀 가운데 읽어내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믿음 있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가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가득한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또 이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분노, 아집, 교만함, 폭력과 무지함으로 가득한 이 유대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입술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나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수준절에 이렇게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 되심을 그 드러나고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차단하고 그들이 정말 가진 그들만의 프레임으로 예수님 신성모독으로 물며 돌로 쳐주기로 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주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 못하는 우매한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올고지 받아들여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무엇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순결하고 아버지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거짓과 아버지 정말 난무하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것을 관철하려는 이 아버지 못된 신앙들, 우상 숭배들 우리가 다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그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치워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적 삼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거든 아버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거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거대하게 아버지 위대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부르사 참 목자 되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참된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권속답게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의 삶을 보태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대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 삼는 올바른 정결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